네, 오늘은 어리석은 하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는요,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상황이 역정되는 하만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시면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그 길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행로를 막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아각 왕 때에 사울 왕에 의해서 아말렉이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말렉 민족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아말렉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일본의 그 옛날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품는 그런 감정과 유사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예인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바사의 아수에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도 모든 신하들보다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수에로 왕은요, 그가 이제 왕궁 문을 출입할 때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경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요,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만은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하만이라면 날마다 감사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겠지만요. 그런데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몰락하는 결말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와 명예와 또 재물과 여러 가지 명성을 얻었던 하만이 이렇게 몰락하고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만은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을 받은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5장 11절 12절 말씀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했던 것이죠. 마음이 교만했던 하만은요, 온 나라에 왕이 신임하고 지위를 높여줄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역대기를 이렇게 읽다가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의 계략을 이제 고발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이 역사에서 역대기에서 읽게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포상을 해줬느냐, 대가를 지불해 줬느냐, 보상을 해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그 포상을 줄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마침 하만이 이제 왕궁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하만이 왕이 사신을
더 자신을 더 존귀하게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밖에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 말고는 누가 더 없다. 이게 누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줄줄이 말합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려면요. 왕이 입고 있는 왕의 옷, 의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온 동네를 이렇게 순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높은 신하에게 그 말을 직접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죠. 바로 자신이 그 자리에 왕의 말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그 행렬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왕과 같이 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는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이 신하였던 하만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태운 그 왕의 말을 끌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자기가 죽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외친 것은 이 하만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배 아픈 일이었죠. 그는 머리를 싸매고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었으면서도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하만은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고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만은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우러름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한 가지 눈엣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마음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딱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면 아주 자기 인생이 완벽할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이 하만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모든 삶의 조건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졌어요. 모르드게만 보면 자꾸만 화가 나고 그 사람만 없다면 내 행복이 내 인생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도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급기야 악한 마음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앞마당에 높은 나무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나무 기둥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리석게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던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꾀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슬려 하고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요, 결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에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중반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배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한 삶이든지 궁핍한 삶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의 비결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즉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이글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멸망길을 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단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한 사람 모르드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멸망한 하만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 하만은 분노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멸망하게 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깊은 적대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된 하만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몹시 화가 났어요. 궁궐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대신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우쭐거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 고개 숙이지 않는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불쾌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멸망하게 했던 원수 나라인 이 유다 민족을 모두 다 전멸시켜버릴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에 있는 바사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다 죽여버리기로 이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바사 땅에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그 멸망시키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왕에게 가지고 찾아와서 온갖 간계와 아첨하는 말로 유다 백성을 진멸할 것을 허락해 달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이 말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이 왕의 나라에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이 세우신 법에 따르지 않는 그들만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왕에게 백해무익합니다. 그들은 이 바사 왕국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니 조서를 내리셔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유다 백성들을 몇 날 며칠에 죽일 것인가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이 하만의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왕의 반지를 빼서 그것을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이 들고 왔던 은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네가 이 은을 가지고 마음껏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전권을 위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네가 하고 싶은 네가 말했던 그 일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리고 이 왕의 반지는 인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네가 그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각 지방의 언어와 문자로 이제 그 조서를 쓴 것을 가지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지방의 이제 관리들에게 보내서 제비 뽑은 그날에 이제 모든 유다 민족들을 너희가 죽이는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해라. 이렇게 조서를 써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아말렉이 진멸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모두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그러한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민족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도 한번 망해봐라. 이 유다 민족들을 그렇게 멸망시킬 계획을 가진 것이죠. 하만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조서를 온 각 성에 보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리고 모르드게와 왕위에 올라 있었던 에스더를 비롯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이 모든 계획들을 알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만의 모든 계획이 이제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멸망하려고 계획했던 그 제비 뽑았던 바로 그날에 오히려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온 재산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만의 계획을 따르게 했던 수많은 대적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하만과 그의 온 집도 멸문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유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멸망이 예고되었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축제의 절기인 불임절이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서의 기록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들의 축복의 기록이기도 하지만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삶의 만족이 없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살면서 죄악을 꾀하였던 이 어리석은 하만의 불운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배우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앞장섰던 에스더의 용기를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하만의 삶을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또한 주어진 삶에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하만과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만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분노를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과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